에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쪼금씩 깨닫고 나면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고 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나라는 게 이게 없을 수가 없구나. 이게 사단이 심어 놓은 틀을 내가 절대로 그걸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이 나라는 3-6-11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거를 좀 깨닫게 되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음. 진짜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전도자의 눈물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눈물을 또 함께 나누는 전도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도 되게 그런 부분들이 어 영향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런 치유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정말 현장을 향한 애통함이 있다가 없다가 저는 이제 그런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인제 이 2 주간의 격리를 통해서 그 3층 가정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현장 나의 가까운 주변의 현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하시는 저의 또 좋은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3 층 가정을 놓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또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음 목사님이 올 한 해 저희 개인 복음화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했고 복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현장 살릴 수 없다.' 현장 살리기 이전에 정말 내가 자유할 수 없고 내가 평안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생명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나는 늘 나에게 다가오는 원인과 이유 없이 오는 문제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일 뿐이고 어 그렇게 진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나도 또한 이 흐름 속에 있어도 정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틀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어 정신을 차리고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2 주간 격리하면서 밖에 나갈 수 없고 내가 무언가를 뭔가 집안에서만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 답답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인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나의 상태구나를 또 보게 하셨고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이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저라는 거를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계속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감사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음. 어 지난주에 서집사님 말씀을 그 포럼을 듣고 또 최근에 저에게도 인제 생각되는 부분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근본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은 근본 또는 치유라는 메시지 그리고 '함께할 때만 행복하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몰랐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축복받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다 응답 주시고 이렇게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안에서 나에게 심어진 것, 교회 안에서 나에게 어떤 각인되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 학년 때 중고등부 이렇게 다닐 때요. 고등학교 2 학년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 몇 명 돼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20몇 명 되는 인제 언니 오빠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면서 교회가 이제 중고등부가 되게 활성화되었었는데 음 그 언니 오빠들이 인제 고3이 되면서 교회를 다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제 공부한다, 대학 간다는 이유로 한두 명만 교회를 나왔어요. 인제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를 봤는데 그 예배를 항상 나왔던 오빠 한 명이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죠. 나머지 오빠들은 인제 교회 고3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서 인제 교회를 잘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다녔던 언니 오빠들이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인제 제가 인제 최근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심겨졌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 예배를 다니지 않고 예배에 오지 않고 공부해도 대학을 못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교회 오면 말하자면 성공인 거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나한테 심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봤을 때도 왠지 내가 정말 뭔가 좀 안 되어지고 뭔가 좀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게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내 3-6-11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되게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고 내 3-6-11이 채워지면 나는 응답받은 사람. 이게 내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인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나한테 각인되었구나.' 이게 느 이게 저한테 발견되어졌어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다락방에 있었어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구나.' 그게 내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는 성가대에서 반주하고 지휘하는 남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교회 일꾼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전도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과 나와 맞지 않았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맞을 수 없는 나의 것, 나의 3-6-11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오면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이었는데 이 전도자와의 만남과 이 흐름 속에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발견케 하시고 정말 전도자의 여정을 갈게 하시는 이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해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성령의 인도다. 이런 틀도 저에게 깨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였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기도가 조금 더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도 그리고 교회 안에 만나게 하신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마음도 생각과 마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정말 이 흐름 속에서 만나게 하신 전도자라는 생각들이 인제 저에게 오면서 진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흐름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갈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237 세계복음화 오늘 주신 본문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전도자의 마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고 현장을 살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이게 정말 저에게 믿어지면서 그런 기도가 마음에 담기고 실제적으로 기도가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정말 음 현장에는 정말 하나님 없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특히 또 이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영화 사례부터 지금 뭐 뉴스를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 끔찍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완전 정신병 시대가 진짜 도래한 것 같은데 정말 그 현장 속에 복음 하나 없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이 정말 근본 문제고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임이 보여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눈을 뜬 제가 되기를 또 바라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복음 하나로 정말로 그리스도로 그들을 살리는 진짜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 길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는 이 격리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수도권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는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되고 그 일 속에 우리 함께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션과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격리 기간 끝까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현장을 향한 눈물과 그리고 진짜 오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파수꾼으로 영적인 대사로 영적인 의사로 정말 이 정체성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복음 필요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현장에 대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함께 도전하시길 바라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함께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으로 서며 그 복음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후대들 또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실은 영은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정말 비전과 꿈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로 우리 후대들이 자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계복음화에 정말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만남으로 이어지는 우리 함께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부재 중에도 또 이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교회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하나 없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을 살릴 정말 전도자의 눈물과 애통함을 가진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깊은 시간을 누리며 격리 기간 끝나는 날까지 각자 있는 현장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찬송가 하시면서 헌금 네, 사모님 인도하시면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에게가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의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소리가 안 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